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게 죄오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그 센사랑 늘 들려주세요.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빛이 돼 주 예수 그 세사랑 또 들려주세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센 사랑 또 들려주세요.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제게 행복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890쪽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우리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길을 잃지 않는 삶, 길을 잃지 않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주일날부터 시편 119편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 시편이고 성경에서 가장 많은 절을 가지고 있는 176절이나 되는 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왜 176절이나 가지고 있느냐?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을 순서로 22개가 있습니다. 한 자음당 8절씩 해서 우리가 마치 사행시, 오행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파벳을 맨 앞에 두고 그렇게 시편을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마음에 새기도록, 암송을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만든 겁니다. 알렙 그러면 알렙의 8절, 그리고 오늘 9절부터 하면 베트예요. 베트의 또 8절, 이렇게 176절을 다 암송하도록 하기 위하여 알파벳 순서대로 이 시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9절부터 16절이 두 번째 부분인데, 두 번째 부분은 젊은이를 위한 말씀입니다.
전체 주제는 젊은이를 위한 말씀인데 그 중에 우리가 4절을 읽었습니다. 9절 보십시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 히브리어로 나르입니다. 젊은 남자, 젊은 여자 이런 말이고, 이 말의 어원은 흔들린다, 동요한다 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청년, 젊은이, 나이가 들수록 청년 때가 부럽기도 하고 좋기도 하지만 반대로 청년 때는 참 불안합니다. 위험합니다. 왜냐? 죄의 유혹을 더 오랫동안 받아야 하는 그러한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수많은 죄의 유혹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의 아들을 보며 우리의 딸을 보며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 젊은이는 그렇게 죄의 유혹을 많이 오랫동안 받게 된 그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죄의 유혹을 계속 받게 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행실, 히브리어로 오라흐입니다. 뜻은 긴 여정의 여행을 의미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인생의 긴 여정 가운데 살면서 깨끗하게 하리까? 깨끗하게 한다, 짝하, 순결하게 하다, 흠이 없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 투명하게 하다. 어원은 옳게, 바르게, 그런 뜻이에요. 이 청년들이 인생의 긴 여정을 살 때 어떻게 길을 잃지 않고 순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으로 이 베트 9절부터 16절의 말씀은 시작됩니다. 그 비결은 하나예요. 뭐지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말씀, 히브리어로 나바르인데 말씀, 명령, 약속 이런 뜻인데 중요한 건 출처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에게서 기원한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지키다 사마르예요. 뜻은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중요하니까. 해외여행을 가면 소매치기가 많다 이렇게 그 소문이 난 곳에 가면 뭐 지퍼를 이중으로 한다는 등 또 그 지퍼 거기에 열쇠를 건다든지 뭐 그런 걸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다 놓고 잠그고 뭐 여기다 잠그고 그렇게 하잖아요. 소매치기 안 당하려고.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 말은 주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소중히 그 마음에 지키는 삶을 살 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에게서 기원한 말씀을. 이 시편 119편에서는 이 다바르, 말씀이라는 말이 19번 나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말인데 기원이, 이 말씀의 기원이 사람에게서 온 건
그건 마음에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은 마음에 꼭 지켜야 합니다. 왜냐? 그 말씀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10절 보세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전심으로, 속사람 전부로, 한 마음으로, 마음이 두 마음이 되지 않고 한 마음으로 주님께 묻고 또 주님께 듣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찾는 거예요. 찾았사오니 히브리어로 따라쉬예요. 이번 주 주일날 같이 나눴던 말씀에 나오는 단어예요. 찾고 듣고 따르고 예배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전심으로 묻고 듣고 따르고 예배한 결과로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계명,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말씀도 그렇고 계명도 그렇고 12절에 나오는 율례도 그래요.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뜻이 좀 달라요. 계명은 뭐냐? 계명은 미tz바예요. 1대1로 하나님이 나한테 부탁하신 거, 그게 계명이에요.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 이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와요? 아버지가 부탁하신 거, 아버지가 나한테 부탁하신 거, 그게 계명이에요. 그 계명에서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 떠난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사가예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걸 말해요. 제 인생도 돌이켜보면 여러 번 있었던 건 아니지만 분명히 길을 잃었을 때가 있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길을 왜 잃게 되죠?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을 소홀히 여기고 내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그리고 주님이 부탁하신 것이 떠오를 때마다 여러 자기 합리화로 다른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길을 잃었어요. 그때는 길을 잃은 줄 몰랐는데 특정한 상황이 되니까 내가 길을 잃었구나. 내가 목사인데도 길을 잃었구나. 그땐 참 부끄럽습니다. 왜 부끄러운가? 길을 인도해야 될 사람인데 목사 자신이 길을 잃었으니 성도들은 또 길을 잃고 얼마나 방황했겠습니까? 그땐 참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이 내가 목사가 아니지, 내가 사꾼이지,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주님이 나한테 부탁하신 거, 그걸 기억하고 그걸 마음에 새겨서 이거 주님이 나한테 부탁하신 건데, 아버지가 부탁하신 건데, 그 부탁하신 걸 늘 기억하며 그걸 따르기 위해 힘쓰고 했을 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과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11절 보세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다 이 말도 히브리어로 하타인데
뜻은 뭐냐? 역시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의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아서 그래요. 주의 말씀, 이때 말씀은 앞에 나오는 다바르하고 다른 단어인 임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은 똑같아요. 하나님에게서부터 기원한 걸 말해요. 하나님에게서부터 기원한 말씀을 마음에 내 속사람에게 두었나이다. 히브리어로 차판이에요. 숨겨두다, 저장하다, 보물처럼 그렇게 내 마음에 두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로 여기고 내 마음에 저장해 두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말씀이 계속 나를 일깨워 주기 때문이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마음에 주의 말씀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금방 알아요. 그분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분이 직분이 목사님이어도 또 장로님이어도 또 권사님이어도 집사님이어도 속장님이어도 또 속회 인도자여도 교회를 대표하는 분이어도 그분의 하시는 말에 반드시 세속적인 가치관이 나와요. 세속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판단과 세상적인 용어들이 나와요. 툭 나와요. 금방 알아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분은 본인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데 길을 찾지 못했는데 그걸 본인이 몰라요. 내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교회에 중직이니까, 심지어 내가 목사니까 내가 길을 잃지 않고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없는데, 말씀이 내 삶의 가치관을 바른 길을 인도하고 있지 않은데 그걸 본인이 알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 다음 12절 보세요. 찬송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래서 찬송 받으실 주 여호와, 찬송 받는다. 바라크예요. 하나님께 바라크, 복 주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께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무릎을 꿇어 순종하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제게 주의 율례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랬습니다. 율례,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호크예요. 뜻은 불변의 법칙을 말해요. 이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사고가 나요. 횡단보도 빨간불에 건너면 자동차가 쌩쌩 오는데 양쪽으로 쌩쌩 자동차가 달리고 있는데, 오우, 내가 오늘 빨간불인데 건넜는데 안 다쳤어. 빨간불에 건너도 괜찮네. 이렇게 내가 교훈을 받았다면 그 인생은 너무 위험한 인생이죠. 차가 쌩쌩 달리는데
빨간불에도 건넜는데 안 다쳤어요. 그건 100번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일인 거죠. 그 다음에는 반드시 그걸 교훈을 삼아서 빨간불에 건넜는데 괜찮아. 그렇게 교훈을 삼고 빨간불에 또 괜찮아. 지난번에 괜찮았어. 그리고 건넌다면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율례는 돌에 새겨놓은 이런 뜻이에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방황이 왜 생기는 거예요? 안 바뀌는 법칙과 내 생각을 가지고 안 바뀌는 법칙과 자꾸 싸우려고 드니까, 대결하려고 드니까 아니야 괜찮아. 한 번은 괜찮았어요. 아니 10번, 20번, 100번 괜찮았어요. 101번도 괜찮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버지 빨간불에 횡단보도 건너도 아무 일 없더구만,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더니 아무 일 없는데, 그렇게 자녀가 교훈을 받았다면, 빨간불에도 건너도 아무 일 없다 교훈을 받았다면 큰일 나는 거죠. 그건 큰일 나는 일입니다. 율례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하나님 제게 율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그 율례는 안 바뀌는 거니까, 법칙이니까. 바뀌지 않는 법칙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죠. 따르는 걸 배워야 하는 거죠. 그럴 때 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 청년이 어떻게 하면 길을 잃지 않고 항상 바른 길을, 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주의 말씀을 따라야 하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고, 주의 말씀을 늘 배워 그 주의 말씀에 담겨 있는 인생의 원리와 법칙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시대가 혼란스러운 시대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율례라는 걸 목사님들도 그리고 교회 중직들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내가 경험상 빨간불을 건너봤더니 괜찮더라, 그렇게 떠들고 있는 시대예요. 한 번은 괜찮죠. 아니 10번, 20번, 100번, 1000번 괜찮아도 반드시 사고는 나죠. 그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사고가 항상 도사리고 있는 인생, 사고 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100번 괜찮았는데 그 100번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보호해 주신 것이고, 그 원리와 법칙을 알지 못하여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있을 때는 반드시 언젠가는 인생에 사고가 나게 됩니다. 오늘 길을 잃지 않는 삶을 살려면, 또 길을 잃지 않는 삶의 길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부탁하신 말씀, 하나님이 돌에 새겨 바꾸지 않으실 그러한 말씀을 잘 배우고 마음에 새겨 그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성경 말씀을, 이 율례들을, 이 계명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또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는 그러한 교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가정과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복되고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귀한 청년들이,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청장년 부부들이, 또 주님 남선교회, 여선교회 성도들이 길을 잃지 않고 항상 바른 길을, 끝까지 바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의 가치에 눈뜨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원리를 쫓아 삶을 살 수 있는 안전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욕심을 쫓아 내 생각대로 고집하며 살다가 자주 길을 잃습니다. 이제는 주여, 다시는 길을 잃지 않도록 내 생각,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고집하는 마음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꺾어주시고 주님, 우리의 자녀들도 손주들도 우리 교회 모든 청년들도 학생들도 어린이들도 청장년들도 다 주여, 주의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고집을 꺾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꺾어주셔서 주의 말씀만 따라 안전한 길을 걸어가는, 주여, 길을 잃지 않는 끝까지 거룩하고 순교하는 삶을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오늘 기도하오니 우리가 아는 모든 이들이 다 길을 잃지 않도록 주의 말씀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50일 동안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친 것이 또 습관이 됐나 봐요. 죄송합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